좋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 예배자들을 살펴보고 있는 6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배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디서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더 교제하고 싶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제게 필요한 건 바로 주님이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답해 주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씹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카톡 씹듯이 여러분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쁜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알려주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내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찾고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낭망해 있을 때, 소망 없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약속함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더뎌서 그 약속을 때로는 믿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현아, 수민아 이렇게 누에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피조물인 우리도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서로 부르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티키타카가 아브라함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흘러가요.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우리가 짧게 이 3대의 삶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세요.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꼭꼭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창세기 내용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12장, 13장, 15장, 지난주 말씀 본문 22장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게는 이삭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28장에는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똑같은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변하잖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유효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큐티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는 모세 시대가 되어져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바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자기의 욕망을 불칠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먹고 마셨더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이 큰 죄악을 지금 저질렀다.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했던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2절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반절인데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 과거를 진짜 잊고 사는 스타일이라서 아내가 항상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좋겠다 기억이 없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나는 분명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좋았던 기억은 같이 공유하지 못해서 아내가 속상해하고 나빴던 기억은 제가 기억하지 못해요. 아내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참 좋겠다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약속이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 이틀 전에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기억을 못할걸요? 갑자기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기억력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잊지 않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진을 여러분께 나누어주고 싶은데요. 제 셋째 이엘이가 샤워하고 나온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엘이가 샤워를 되게 좋아해서 잘 씻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7살 터울 나는 첫째 온유 형이 샤워를 시켜줘요. 엄마 참 편하게 사시죠? 네. 그런데 셋째 이엘이가 샤워하고 나면은 저렇게 수건을 막 닦아주고 그러면 아빠 나 샤워했다 예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너무 예뻐요. 애가 진짜 꾸질꾸질하고 코 올리고 막 묻히고 있다가 안 그래도 귀여운데 샤워까지 하고 샤방샤방 나오면 진짜 천사가 따로 없어. 셋째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셋째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어느 날 문득 셋째 아들을 계속 보는데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7년 전에 첫째 아들의 샤워하고 나온 사진이에요. 저게 온유가 3살 때 저렇게 샤워하고 나서 너무 기분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도 너무 예쁘죠. 근데 막내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첫째 온유의 그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맘때쯤에 옹알이 했던 것, 말했던 것,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첫째 온유의 그 어릴 때의 모습이 셋째를 키우면서 새록새록 막 떠올라요. 우리 선생님들 자녀 키우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기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온유는 잘 몰라요.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니까. 이혜리는 더더욱 모르죠. 온유 있을 때 이혜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첫 아이부터 쭉 이 아이들과 함께 양육하고 키웠던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부모는 기억 속에 다 남아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삭을 보는데, 야곱을 보는데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거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 라고 이삭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말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숙제죠.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이유가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원래 이제 목회자로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했었죠.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이 장학금을 주시면서 신학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절대 저는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초신자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고, 결혼하시고 나서 교회에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그런 초신자셨는데, 교회를 온 인생을, 예수님 믿고 나서 온 인생을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성도님이셨어요. 교회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집이 아무리 어려워도,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교회 헌금은 꼬박꼬박 하시고 11조 꼬박꼬박 하세요. 건축 헌금 꼬박꼬박 하셨어요. 제 기억에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다툰 그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님 몰래 교회에 헌금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생활비는 안 갖다 주면서 교회에 꼬박꼬박 헌금하신다고, 현이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막 어머니가 저한테 정신교육을 막 시키셨어요. 그럴 정도로 아버님은 교회를 너무 좋아하셨고,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쪽은 작은 개척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성도로서 이바지하는 것,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님은 늘 금식기도원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늘 작정기도 하시고, 늘 제 어린 제 손을 붙잡고 교회 예배당에서 저를 장의자 위에서 저를 일으키게 한 다음에 거기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게 막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아직 기억에 좋은 기억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 성전 안에서 제가 갓난아기 때 이렇게 간신히 일어서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찬양하다 말고 와 찬양 잘한다, 아들 너무 예쁘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랬던 어머니 아버지셨는데요, 우리 가정에도 큰 위기가 왔죠. 아버님 또 돌아가셨고,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바로 군대를 갔는데, 어머님께서 원래 섬기시던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고, 또 아버지 돌아가신 이유가 사실은 뭐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들을 막 수근수근 거렸던 것들을 어머니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과부가 되어서 너무 힘든 어머님 가운데 너무 큰 상처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교회를 떠나시고, 그리고 정말 본의 아니게 어머님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좋은 건데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교회까지 이제 어머니께서 출석하시는 것을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휴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라고, 엄마 그 교회 그 사람들 말 믿으면 큰일 난다고,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다, 위험하다고, 엄마 그거 아니라고, 정말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어머니가 설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엄마한테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막 울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가슴 아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결국은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빼내왔냐면, 제가 몇 개월 동안 어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에 제가 찾아갔어요. 진짜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질문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뭐가 문제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제가 몇 개월 동안 어머니랑 계속 사랑으로 계속 관건하고 건면하고 그 인고의 시간 끝에 어머니가 결국은 다시 그 교회에 안 나가시고 나오셨거든요. 이런 아픈 시간이 있었죠. 이런 저희 가정 부모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신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반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신학을 가기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가장 큰 이유가 어머니가 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거는 인생을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전통교회 한국교회 들어가는 것은 아예 무슨 뭐라고 표현하나? 네, 뭐 아무튼 짐승의 씨를 뿌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망하러 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설득하면 설득해도 잘 안 돼. 세뇌를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갈 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그 아픈 상처, 어머니가 지금 잘못 배우고 계신 그 잘못된 진리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온 삶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의 중등부 친구들이 90%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가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지, 그 부모님들이 누린 그 은혜의 흔적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 또한 물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저에게는 그런 부모님의 스토리들이 결국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과정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엄마 아빠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어? 우리 가정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좀 나눠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가정이 가장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유업의 유산의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졌고 부모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유업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은 그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업을 전수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저도 지금 이 설교하면서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각 가정마다 부르심이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주 보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별표를 치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 멀리 성경에 쓰여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약속이 됩니까? 어떻게 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약속이 됩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계보에 속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 해당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8절 9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불러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복이 되는 삶.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발견되는 두 가지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동일한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티키타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반응이 뭐예요?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삭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에 빼앗기고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잘 물려받은 유산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야곱은 어땠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그 아들 야곱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야곱 창세기 28장 22절, 이 22절 말씀만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드리고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야곱 참 힘든 인생을 살았죠.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야곱이었어요. 또 세상적인 야곱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분노했던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 길에서 라반의 삼촌집으로 가는 그 먼 길에서 밖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그 밖에서 돌베개 자고 있던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내 모든 소유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그러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과 동일하죠. 비록 조건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를 서원하는 야곱.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개입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겠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세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예배의 삶이 전수되고 유지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삭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과 같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켰던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모님에게 하였던 약속, 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신앙의 유업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불러봤던, 우리 하영이랑 같이 불러봤던 찬양, 예배하는 자 되어,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주님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이 시간 주님 한 번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아멘.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 주를 예배하자.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드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때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스스로 하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되면 조금씩 엄마 아빠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엄마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 우리 아빠는 너무 다혈질이야. 우리 엄마는 너무 완벽주의야. 우리 아빠는 너무 자기만 생각해. 물론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우리가 그 부모님의 신앙의 좋은 것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 야곱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우리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잃어버리고 있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는 삶,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약속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알아서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망각하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너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들의 약속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약속 따라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 크신 계획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생각,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오 주님, 아멘 아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안에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아멘 주님, 아멘 주님,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명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그 약속
주님의 계획, 아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크신 하나님, 크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염려가 많았던 이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이유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뜻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크신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 부모님 혹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그 윗세대, 우리 가정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주신, 혹은 앞으로 우리가 내가 가정을 이룰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말씀 따라 사는 인생,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나도 이들과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